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한두 번 딱 체험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이 와도 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학교 생활에서도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낙심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그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이 시대 정말로 렘넌트로 내가 렘넌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대학 청년뿐이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죠. 우리는 실제 각인 우리 체질이라는 이 단어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의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태 속에 있으면서부터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태중의 죄 속에서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뿌리 내렸느냐면은 보이지 않게 바로 네피림에, 그죠? 여기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스펙 쌓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창세기 11장에 이것으로 많이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정작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틀린 각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머리로 말씀을 받지 말고 심령으로 영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어느 날 나에게 영적인 한계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딱 왔는데 그 지식 가지고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낙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돼야 될 이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너희가 왜 숨었느냐? 그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그러면서 지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그 길이 여자의 후손, 영원한 바로 은혜의 언약,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그죠? 향락에, 세상에 여기에 빠져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약속을 붙잡은 자가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을 막 물리치고 막 그런 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누군가는 모함합니다. 누군가는 막 욕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비가 오느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로서 방주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네피림을 이기는 비밀, 창세기 3장 나를 이기는 비밀, 이 답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체질해야 되는데 바로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 그 자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그 중요한 나침판을 딱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5가지 이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그죠? 대표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체질 되느냐, 그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뿌리 내렸느냐, 얼마만큼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만큼 나에게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 모든 여러분 대학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요, 100%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틀에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바로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바통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통, 그죠? 언약의 바통. 이 언약의 바통을 누군가에게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24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 24, 이 바통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주하잖아요. 운동장에서 운동의 날 개주하는데 1번이 딱 돌잖아요. 그럼 2번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 바톤을 2번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안 했어. 에너자이저라. 자기가 더 힘이 더 많아. 2번 그냥 팽개치고 자기가 또 한 바퀴 돌아. 그럼 이제 실격 되거든요. 분명히 바통을 2번 주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가야 할 그 여정을 아는 사람, 그 길을 아는 사람, 나침판을 정확하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300%의 이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00% 준비. 300%의 바로 준비된 자가 누구냐?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바통을 가진 자로서, 그죠? 우리 저기 태영아부터 초등학교 또 초등생 등 중고등 랩런트들, 이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바통을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25입니다. 이 바통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바로 777. 여기에 분명한 칩이 있는 자입니다. 어떤 칩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칩이
딱 들어갔을 때 실제 7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25의 바통의 비밀을 가진 자,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25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도, 영혼의 이 바통을 딱 가지고 우리의 처소에,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처소, 즉 우리의 마음의 집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바로 뭡니까? 세계화의 제자로 딱 서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 집회 1, 2, 3, 4강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이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제자화입니다. 미래 제자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순간, 뿌리 내리는 순간, 체질되는 순간, 어느 날 바로 묶여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를 짓누르고 있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올인하면 올인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었던, 가능성 없던, 불가능했던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기 시작함부터,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각인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낙심의 그 상태에서 이제는 절대 가능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 하나님은 개인의 그 시간표를 두고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 쫙 찢어진다고. 그죠? 각자의 시간표가 있어요. 각자의 그 개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라는 게 깊이 적용되어지면은요, 난 저 잘된 사람 꼴을 못 봐. 그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나 중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바로 뭐예요? 24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바통, 이를 전달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발. 즉 보발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기 구파발 있잖아요. 구파발. 네. 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즉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들려지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요, 오늘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어느 날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나의 체질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어느 날 그리스도 이름의 그 비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느 날 딱 들려졌을 때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통을 가진 자다. 그죠? 언약의 바통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진 파발로서, 그죠? 끝까지 바로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본문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그 내용을 말씀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12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13절에서 21절에 영생을 아는 지혜. 그래서 교회에 출입한 사람 100% 아니 80%가 믿지 않고 있으면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은 문제 오면은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 자폭을 한다든지, 그죠?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 막 나를 세워나가면 그게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짐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 가진 사람은 어려움 또 말씀 나오면은 이해할 수 없다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에 답을 낸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있는데 내가 또 다른 데 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사단은 넘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그죠? 렘넌트들에게는 따발총으로 똑똑똑 쏴입니다. 넘어져라. 그죠? 중직자들에게는 뭘 쏠까요? 그죠? 탱크 갖다가 쏘는 것입니다. 한 번 딱 맞으면 일어나지 못하도록. 목회자들은 그냥 미사일 갖다 쏘아버립니다. 한 번 틀린 거 딱 잡아버리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틀린 거 딱 붙잡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단이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핍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완전히 바울에게는 편집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바울에게는 완전히 편집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기도가 완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항상 너희를 향해서 내가 기도한다.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간구한다. 늘 기도가 설계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세우는 이 부분에 디자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그죠? 이런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넘어집니까? 망대가 바뀌지 않아서. 이게 틀린 망대가 딱 각인됐다 보니까는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번에 리더대에 갔는데 예원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청년이에요. 항상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서 있느냐고. 연세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연세대에서 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의사들이 막 병원 진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분 하는 말이 거의 돈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환자 뭐 별 생각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유익 때문에 그렇게 막 한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 현장에서 진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우리 대학 청년들도 그죠? 진하게 느끼고 있고 진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이는데 실제 이게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낙심한 이유, 복음이 각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각인이 안 돼서 그렇다. 저도 지금까지 쭉 보니까 복음이 저에게 완전히 세팅이 되기 전까지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내가 막 오뚜기처럼 다시, 저는 오뚜기도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지면 한참 누워 있어요. 또 어느 날 또 하나님 은혜 주면 어거지로 막 일어났다가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오뚜기 바로 누우면 바로 일어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24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우리 대학 청년 되셔야 됩니다.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한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안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뭐 만져야 됩니까? 눈으로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보이는 양을 잡고 그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 뜻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바로 죄 가운데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5가지 체험,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5가지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죠? 뭐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시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럼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받았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그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죠? 인도를 딱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생깁니다. 아월스라고 그러죠. 확신이 옵니다. 그죠? 확신이 딱 생깁니다. 어떤 확신이죠? 말씀이 성취되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이쪽으로 쫙 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망대, 절대 계획을 보면 절대 응답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3가지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쉴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이죠.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무속과 점술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아이들은 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해당과 서원으로 가서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 언약, 그리스도를, 세계복음화, 이걸 딱 심어주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노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돈 쓰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게 되어진다면은, 그죠?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24, 25 영혼의 그 실제 제자요, 그런 세계화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이유도 모르고 방황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상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또 흔들리는,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낙심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